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내 편리대로 혹은 내 생각대로 축소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곤 한다 하는 것을 지적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생의 크기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크기의 하나님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왜 그걸 지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그 말씀이 생명인 줄 믿는 거고요. 그 말씀대로 역사될 것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숙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5장 뒷부분부터 계속해서 읽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은 특별히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어제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내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성숙한 신앙인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권면도 했어요. 정말 믿음의 성숙을 원한다면 너희보다 앞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받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어려운 시련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도 있고 많은 그러한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끝까지 오래 참아내요. 그래서 결국 그 약속, 축복을 성취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해줬어요.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냐면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대표적인 한 인물을 예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그러면 누구가 떠오르세요? 어릴 때부터 노래를 많이 불렀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바울도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의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으로 예로 아브라함을 들었는데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그에게 후손을 줄 거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이삭을 얻었던 나이는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25년을 기다린다. 말이 25년이지 결코 짧은 세월도 아니고 아마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헛되지 않음을 경험했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가 그런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느냐? 그가 물론 믿음으로 오래 참고 했지요. 그런데 그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 가졌던 소망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불확실한 미래를 소망의 미래로 이끄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미래를, 불확실한 미래를 소망의 미래,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저 확고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늘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이런 표현도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그것을 소망의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약속하고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보증할 때 우리가 맹세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한다,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그러셨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맹세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 가장 신실하신 분, 가장 정의로운 분, 가장 의로우신 분,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세상에 좋은 것이 여러분을 계속 미혹할 때에도 여러분은 그 소망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 중에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흔들어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소망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흔들려서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참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망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만큼 중요하냐? 이런 비유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닷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배에는 닷이 있어요. 밭은 평소에 보면 좀 이렇게 아주 크고 새덩어리 뭐 이렇게 하고 날카롭게 이렇게 생기기도 했고, 그 닷은 배에서 중요해요. 배가 정박을 할 때, 어느 곳에 머무를 때 그 배를 안전하게 정박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닷이잖아요. 내가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것을 믿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해서 성취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영혼의 닷을 가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물결이 와도 파도가 강하게 나에게 와도 내가 잘 밑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에서는 수없이 많은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가 그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지켜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영혼의 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혼의 닷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고장나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 영혼에 다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내가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믿고, 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켜주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닻이 지금 제대로 살아있고, 그래서 그 영혼의 닻을 통해서 어떠한 미혹이,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어떤 세상의 물결이 아니면 어떤 고난의 물결이 여러분에게 찾아올지라도 여러분이 떠내려가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안전하게 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안전한 보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닻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앵커예요. 앵커. 우리가 많이 들은 단어예요. 앵커가, 여러분 혹시 TV를 보다가 뉴스 진행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뉴스 앵커라 그래요. 그 말을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미국의 뉴스 진행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건들,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 사건들과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폭로하고 그 사람이 고발하고 드러냈던 진실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 뉴스의 앵커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무슨 말까지 나왔냐면, 당시 대통령은 대통령 말은 믿지 못해도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뉴스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 그래요. 그때부터 뉴스 진행자를 앵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에 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것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결국 약속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닷,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그 소망의 영혼의 닷까지 나를 지켜주고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게 하느냐,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시련을 이겨내시면서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휘장한, 지성소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이 나아가셨는데, 그처럼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특별히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냥 헛된 말씀, 허사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고 보증을 쓰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찌 못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결국 나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르게 하는 말씀임을 내가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길 소망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나는 약속받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뜻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가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도 그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잘 지키고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주의 약속이, 주의 뜻이, 주의 섭리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떤 고난의 파도가 몰아칠 때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시련이 아무리 클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 그 축복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이 아버지 하나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 아버지 하나님 그 떠내려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주의 약속 의지해서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확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사랑을 의지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까이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저희들이 특별히 기도하는 기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우리 자신이 은혜의 보좌 앞에 휘장 안으로 주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주의 축복과 용서하심과 구원을 경험하는 거룩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